우리 세종시는 이제 출산 부족 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를 딱 임신을 하고 나면 내가 임신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우리가 출산할 때까지 어떠한 고민을 먼저 합니까? 내 임신했어요. 그럼 맨 먼저 뭐 어떤 고민을 하죠? 고민이 없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우리 유튜브 댓글에 딜레이가 한 30초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소통이 안 되지만 저 혼자서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임신 소식을 딱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아마 이 생각부터 할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보자. 그럼 어떠한 산부인과에 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디에서 낳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우리가 어느 집에서 살까? 어디로 이사를 할까? 그 학군과 그가 자라나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실 때, 내 아들을 태어나고자 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에서 그 산부인과를 택했고 어떠한 동네와 어떠한 학군을 주님께서 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겠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다가 뭡니까? 에브라다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그 에브라다의 특징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안에 있는 작은 도시구나.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작은 곳이구나. 하지만 너희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에브라다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광주 간다고, 광주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는 꼭 되묻죠. 어디 가요? 광주 가요. 그러면 꼭 되묻는 게 뭡니까? 그게 경기도 광주입니까? 전라도 광주입니까? 라고 묻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광주이지만 진짜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광주에서 장례식장에 있어서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도시에 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도요, 분명히 지금 에브라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브랏에서부터 온 것인데 바로 베들레헴, 그러니까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이 있고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은 시골 베들레헴인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있지만 전라도 광주는 큰 광주고 경기도 광주는 전라도 광주에 비해서는 작은 광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의 떡집 속에서 뭐가 난다고요?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로부터 남쪽으로 8km 정도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이렇게 그러한 마을이었냐면요, 여호수아 때,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 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지파를 나눠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를 쭉쭉 나눠서 그 지파의 그 지역에 또 대표적인 도시들을 이렇게 쭉 거론을 하는데요, 그 유다 지파 속에 베들레헴은 소개조차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12지파를 쭉 분배를 하고 그 대표되는 도시들을 쭉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그곳에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도시를 택하여 태어나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고 많은 도시 중에 그 작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도 큰 베들레헴이 있고 작은 베들레헴이 있지만 왜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을 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을 택하여 보내셨을까?
분명히 8km 위를 딱 찍으면 예루살렘 멋지잖아요. 중심지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 멋진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좋으련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능력이 되면 원장 출산 많이 한대요. 예, 원종 출산. 외국에 가서 좋은 곳에서 그 아이들을 낳는 게 좋다고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크고 부유하고 멋진 곳을 택하여 오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작고 연약하고 낮은 그 도시를 설명할 때 막 그 이름도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그 작은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을 택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데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일까요? 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일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 완벽하신 계획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택한 이유. 낮은 것, 작은 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의 지읒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주식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그때 왜 그 기사를 봤냐면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을 경매를 붙였어요. 워렌 버핏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그 경매를 붙이니까 아무튼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하는데 몇십억을 주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밥 한 끼에 몇십억을 왜 주냐 하고 봤더니 그 사적으로 식사를 나눌 때 거기서 앞으로 동향이 어떠하고 주식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몇십억의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식에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주식의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워렌 버핏이 하는 말, 아무리 세상이 빨리 바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코카콜라를 먹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바뀌어도 계속 코카콜라를 먹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뭐 면도를 하는 것이나 뭘 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뭘 따라가면 됩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를 때는 무조건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줄을 잘 선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이유를 몰라요. 내 인생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에 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향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도시 중에 낮은 자와 작은 것을 택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것 중에 높은 자와 큰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낮고 작고 연약한 자를 택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엔 그게 있어요. 내가 큰 것을 택하여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택하지 않고 비껴가고 피해가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내가 택했지만, 4절 말씀처럼 내가 그 여호와의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선다면 이제는 그가 창대하게 이르겠고 그의 이름이 끝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큰 것을 택했냐 작은 것을 택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택하며 나아갔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택하여 나아갔더라도, 아무리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낮은 곳에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택하여 창대케 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 주셔서 내가 큰 것을 택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큰 것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것이 작은 것이 되게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평이 예전에는 우리가 8,500평을 계획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2,500평짜리 건물, 2,000평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000평짜리 건물 큽니까 작습니까? 예, 뭐 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작다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원리대로 작은 것을 택하여 창대케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택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있는 그 작은 건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2,000평짜리 교회가 세종시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누군가에는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항상 작은 것을 택하여 그것을 창대케 하시는 분이니까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인다고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교만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작은 것이 되어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와 작은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대케 하여 주실 그 창대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도시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을 택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예,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함. 다들 따라 하셨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지금이야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멋진 단어이잖아요. 아, 이 사람 되게 겸손해, 되게 낮아.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2000년 전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누가 썼던 단어냐면요, 사실 겸손이라는 컨셉이 사회적으로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과 주인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야,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있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왜 있는데 없는 척을 합니까? 내가 있는데 왜 없는 척을 해요? 왜 내가 겸손해야 되고, 왜 내가 낮아져야 되고, 왜 작은 것을 택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한 이유와 컨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자들은, 가진 자들은 그러한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정말 없는 자들만 썼던 단어인데,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 정말 그 출신 병원이 마국간이에요. 그런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늘 작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종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성경 전체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겸손할 것이 없어요.
내가 겸손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낮추어서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이유는 내가 정말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작은 것을 택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고 그 겸손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택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항상 우리는 잘 되어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를 택하여 작은 자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겸손의 왕의 모습을 닮아 정말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더욱더 작고 낮은 자를 돌아보고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겸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창대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창대함을 쫓아간다면 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내가 더욱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택하여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를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겸손의 반대, 내가 교만을 택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교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 그 엎드림과 낮아짐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가져도 그들이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초대 왕을 세우고 첫 번째 초대 왕을 고를 때에 누가 봐도 그는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될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러면서 막 키도 크고 막 장군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막 또 막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게 세웠던 사울, 정말 나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더욱더 낮아지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고 지하실 교회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크고 화려해져 보십시오. 사람들 보기에. 그럼 아마 우리도 의시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매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옮기면 성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업체에 위탁해야 되나? 왜냐면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게 돼요. 분명히 성도는 많아지고 분명히 봉사할 자들은 더욱더 많아져야 할 건데 내가 이 천한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탁하고 넘겨야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선진국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은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많이 이렇게 옵니다.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그들이 해요. 그런데 큰 교회들마다 그 남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많이 일을 해요. 값싸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땐 더 어땠겠습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쓰레기 막 다 담고 막 묻고 막 다 버리고, 막 쓰레기도 엄청 나와요. 막 큰 교회니까 막 쓰레기 엄청 나와요. 그거 하고 막 다 싸고 쓰레기 버리는데 막 다 갖다 던지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셨어요. 아우 전도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 쟤네들 할 일이에요. 예, 맞아요. 그 친구들 그거 하기 위해서 월급 받아요. 그 월급 받기 위해서 그들의 할 일을 남겨줘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공공 건물이면 이해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더 낮은 것을 택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 했다 쳐지만,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있고 돈 주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봐 제가 매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저거 우리가 다 관리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히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를 택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시골 마을은 뭔가 특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작은 유명한 관광지라면 작은 도시일지라도 막 자연 공간이 너무 멋있어. 그럼 큰 도시가 됐겠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래로 8km 떨어진 곳이니까 예루살렘이 큰 도시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 작은 도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 태어난 도시냐면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작은 시골 마을.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태어나고 또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예,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예, 나오미, 그 룻, 그 시어머니죠. 예,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흉년 때 떠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베들레헴이죠. 자, 아무튼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어릴 적 모습 아시죠?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아들 중에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작은 마을에 초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대제사장이 그곳을 방문해요. 그 시골 마을에 오신다고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 교황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교황이, 지금 영국에 계신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도 한국이 막 떠들썩거리고 막 그 기념일과 기념 비서와 막 기념 건물과 그런 것들을 다 기념하는데요, 그 교황이 예를 들어 막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그 집을 방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윗은 아들이지만, 2세의 아들이지만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작고 연약한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 작고 연약한 자를 택하여 크고 창대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세요.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4절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사용하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다윗의 씨로부터 내가
나의 약속된 우리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작은 곳이지만 에브라다의 베들레헴, 그 작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택하여 어떻게 보내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출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저 따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오히려 작은 수저일수록, 우리가 작은 곳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수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이고 큰 수저이고 뭐 그러한 사람들은 더 불행할지 몰라요. 왜냐? 내가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을, 그 겸손함의 낮아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2021년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라고 기억하는 그때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큐티 본문 말씀, 미가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에브라다의 베들레헴, 그 작은 시골 마을을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내 인생이 에브라다의 베들레헴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의 의미, 끝까지 복을 주시고 끝까지 끝끝내 창대케 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탄절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세상적인 흐름도 그렇고 성탄절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어색할 만큼,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깊은 의미의 성탄절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능력과 많고 많은 세상의 도시 중에 이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을 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속에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 우리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택하여 창대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작고 낮은 것을 통하여 평생 동안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